할렐루야. 네, 이렇게 무더위에 잘들 살아 계시네요. 얼마나 더운지. 참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캠프를 했는데 저 유수함 쪽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밑에 있는 공기가 데펴져서 위로 올라와서 그런지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 몰라요. 그 위가.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서늘한 기운이 있긴 한데 낮에는 여기보다 더 덥더라고요. 여러분 유수함 쪽으로 이사 가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심에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나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적 가치입니다. 혹은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논리인데 가만히 보면 성경과 대치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라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행복하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공리주의입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나머지 4명은 소외되고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10명 중에 6명만 행복하면 대체적으로 행복하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는 동안 4명은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에서 다수가 행복하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면 행복하지 못한 소수는 그야말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상담을 통해서 돕고자 했던 아이들을 돕고자 했던 이유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돕고자 했던 아이들은 소수에 속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니까 어때? 공부 못한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죠. 공부 못하니까 너희들은 인생 나고자야.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인문계를 들어가서 등수로다가 반을 잘라서 특수반 그래갖고 저희 때는 특수반 그래갖고 뭐 서울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뭐 한 100명을 뽑아서 기숙사처럼 해서 학교에서 먹고 자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떨거지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과 저것들로 나뉘어졌어요. 이것들 100명 안에 들지 못하는 이것들 외에는 다 저것들이었어요. 저것들이 숙제도 안 해와. 저것들이 이런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수가 아니라 소외되고 버려진 소수에 속해 있던 사람임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가난했고 그리고 공부도 별로 하지 못했고 또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가 만들어낸 분노가 이 욱하는 성질을 만들어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 안에 서정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학교에 가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야 쟤는 마음이 따뜻해. 야 쟤는 양보심도 많아. 그런 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도 저 같은 사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사역은 어쩌면 또 다른 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운명처럼 제 사역이 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살자. 힘들고 어렵지만 옆에 서서 같이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면 얼마든지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살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쪽으로 삶의 기울기가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고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십자가였어요. 주어진 십자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리더스쿨이라는 걸 했는데, 리더스쿨 때 참여했던 한 아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뭐 저희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 너는 지금까지 잘 계약도 나오고 그것도 해병대도 갔다 오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괜찮은 길을 걷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했더니,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나니까 학교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거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이 전공을 하고 이것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불행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조금 더 내가 생각을 해보고 오자.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하기 바빠서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생각은커녕 애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제대를 하게 됐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주변에 어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른들.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리더스쿨을 하고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제대하고 3일 동안 고심하다가 내가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주변에 어른이 없었다라는 말이었어요. 어른들 많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었다. 이 사람 찾아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른들.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뭔가 절망 끝에서 뭔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 일은 많이 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어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불행했느냐, 제 삶을 돌이켜보면 아닙니다. 저는 행복했고 그리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20년 이상을 이 상담 캠프를, 상담을 접목한 캠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참여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우리 참여하는 분들은 다른 캠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이 캠프에 참여시켰습니다. 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경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 제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캠프는 뭐 이렇게 비싸?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그 돈 남겨서 저희가 간사들, 카운셀러들 사례비를 한번 줘본 적 있느냐? 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희 선생님도 일주일 내내 애들 깨우고 일으키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정말 부모 이상으로 일주일 동안 헌신하고, 미안하지만 제가 돈 한 푼 준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마 미주 입사님 이번에 온전히 참여를 해봐서 알 거예요.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할 짓이 못해요. 여러분. 그 에너지 많은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거의 5일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상원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씩씩하게 보이는데 한 2시 3시만 되면 깨가지고 엄마 생각이 난다고. 비밀이에요, 비밀.
어느 날은 구석에서 한 2시에 훌쩍훌쩍 난 상원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상원이가 씩씩하거든요. 그래서 달래서 또 3시만 되면 일어나면 이겨서 나는 1시에 잠드는데 거의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끝나고 딱 여기 와서 10시, 한 11시쯤 되고 씻고서 주일 준비 대충 해놓고 12시부터 잠을 잤는데 거의 7시 전에 일어나서 이제 풀로 잤어요. 뭐 이런 일을 하면서 힘이 안 들 거라는 생각 안 해요.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짧은 시간에 쏟아부은 사랑과 그 좋은 기억들과 추억들이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밀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처와 고통은 또 다른 좋은 기억과 그리고 행복한 추억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자연스럽게 밀어나게 돼요. 밀어지게 돼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늘 돈에 쪼달렸습니다. 물어보세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제가 우리나라에 보드게임이 들어오지 않을 때 전 세계의 좋은 보드게임들, 독일, 프랑스, 미국 다 인터넷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데 그거 다 번역해가면서 야, 이거 좋겠다. 아마 우노도 제가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독일에서 편지를 보내서 인터넷으로 하고 그 우노 그 카드 하나 받은 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걸 애들은 함부로 쓰잖아요. 어? 카드 놀이 할 때 은찬이 같은 거 막 입에 물어 뜯어요. 다음 사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테이프로 다 붙이고 그 통도 다 일일이 테이핑 해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년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마트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요. 문득문득 아이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목사님, 그때 그 기억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가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돈도 안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화를 받게 하셔요. 그리고는 계속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아듣죠.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척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척해서도 안 되고 좋아하는 척해서도 안 되고 내 진심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안에 있는 상처들이 목사님은 불공평한 사람이야. 목사님은 차별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은 나를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돼.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 네가 하고 싶은 일 지금까지 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적어도 무엇이 선한 일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의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선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한 분이 누구인지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붙인 예수님은 선한 분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인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고질적인 하나, 나머지 것과 비교할 만큼 비중 있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에 없는 하나, 10가지 중에 9가지가 채워져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하나, 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인 하나이죠.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붙들고 있는 양적인 하나가 아니라 질적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가 없어. 이거 하나. 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 결정적인 하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로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그 결정적인 하나. 근데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하나가 없어서 없다라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을 추구한 그 선이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선을 베풀되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베풀고 싶을 때만 베풉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비교적 선한 사람 아니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우리 안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풀어지는 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수의 원칙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전체의 주제를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은 뭐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내가 져주는 거, 이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서 5절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짐만이 아니라 너의 짐, 타인의 짐을 내가 져야 될 그 짐으로 여기고 지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자기 짐 지기도 바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의 짐을 질 때, 성경의 말씀을 실현할 때, 그때 내가 땀 흘린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내가 내 인생의 짐만을 책임지고 내 가정만을 책임지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확대시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런 의미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게. 어떤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써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평안한 사람은 평안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평안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 캠프가 그런 캠프였어요. 그 7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작은 사회를 이루고 나름대로 리더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력도 사용하고 그 안에서 다 일어나요. 그럼 제가 조절을 해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혼내고 나무라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5박 6일 동안 가르쳐줬어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에게 쓸 때, 사용할 때 이게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너를 존중하고 존경할 거야. 가르쳐주는 시간이야. 우리 상원이는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졌어요. 주로 잘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상원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진짜요. 가면은 이 아이하고도 잘 지내고 저 아이하고도 잘 지내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어느 캠프보다 굉장히 해피했어요. 우리 희 선생님도 목사님 이번 캠프 되게 즐거워요. 한 사람만 자기 역할을 해도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디에다 사용할지만 알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저 개글스럽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결코 부럽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맹각균 선교사님이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미얀마에 가면 그 정말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섬겨줘요. 친자식처럼.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키워서 중학교 정도만 보내도 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신문에다가 내서 공부할 처지가 안 되는 애들 50명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스폰한 돈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학교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중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를 다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희 자식 같으면 중학교만 보내겠냐? 그래서 회개하고 고등학교까지 내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보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월 받는 월급이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 정도 가면 한 10만 원,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굉장히 피곤해요. 네 자식 같으면 고등학교만 보내겠냐? 그래서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정말 여건이 안 되는 애들은 방통대까지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여기저기 취직을 해서 좋은 직업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하지 못한 아이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님 친구들 수소문해가지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호주에 가 있어요. 호주에 가서 거기서 유학 가서 낮에는 그 선교사님 친구가 하는 식당, 아주 좋은 식당,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한 300~400 받고 있어요. 한 달에.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에너지,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썼기 때문에. 고인물은 써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유통시키라고. 마태복음 5장 8복의 내용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의 내용은 나눠줘라, 유통하라고 그래요. 나눠주라.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2가지만 딱 부탁했어요. 얘들아, 무슨 프로그램이든 즐겁게 하자. 그래서 저희 캠프는 프로그램을 다 짜지만 가르쳐주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프로그램을 미리 얘기해주면 아이 그거 나 하기 싫은데. 그럼 미리 하기 싫은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조작해요. 야 우리 그거 하지 말자. 해서 너도 하기 싫다고 그래. 너도 하기 싫다고 그래. 그래서 다른 아이들까지 영향을 다 미쳐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하루에 6가지를 한다. 그러면 한 10가지를 준비해요. 그러나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같은 것들을 할 때 열심히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리 내가 딱 짜주고 이건 즐거운 일이니까 이거 해. 그럼 즐거워가 아니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 왜 즐겁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쟁이 아니라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 한 명은 길병원의 의사, 외과 의사를 했는데 그래 의사가 좋다는 이야기 듣고 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비위가 약해요. 수술하는 것이 이게 보통 적응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년 해보고 안 되니까 내려놓고 식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용기에 박수를 막 보내요. 아, 대단하다 너 진짜. 그러니까 남의 옷을 입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그 표현력, 표현하게 해요. 표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표현을 내가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돼요. 이번에도 이야기하니까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이 못된 자식 일로 와! 하고 벌 안 줬어요. 그래? 왜 하기 싫어? 나는 되게 재밌던데?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 그러면 더 재밌어. 너 지금까지 혼자 있으니까 그래. 저 인이하고 한번 해봐. 그럼 더 재밌을 거야. 하니까 해보고 목사님 진짜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과 놀아주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놓고서 모범생으로 크는 애들 아주 위험해요. 행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애들은. 해서 뭐 이야기하면 야 잔소리 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듣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대화할 필요. 이번에도 제가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근데 왜 그래요? 수연이가 10가지 뭐 20가지 다 물어봐요. 난 하기 싫은데요? 왜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어요. 그걸 다 받아주려니 우리 옥명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직갱이들한테 때리겠지. 닥치고 해 이러겠죠. 다 일일이 표정 변하지 않고 받아주고 이거 한번 해봐. 그 아이들이 대접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그래요. 준석 선생님 보고 삼촌이라고 그러고. 평안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자기만 누리지 말고 평안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 나누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
더 많이 가지도록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이들에게 함께 하라라고 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주로 놀긴 노는데 혼자 놀아요. 게임기 갖고. 그건 노는 게 아니에요. 중독되는 거죠. 게임도 함께 하면 괜찮습니다. 게임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게임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마세요. 함께 할 때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타인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얻게 돼요. 이기적인 아이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이용해요. 야, 우리 그래서 잘하는 게임만 하자고 그러네. 잘하는 게임, 자기가 1등 하는 게임. 그럼 뭐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자기가 1등 계속하니까 다른 아이들을 다 이용하는 거죠. 자식들, 무능한 놈들 이렇게. 그래서 게임도 무작위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게임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예원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 너 혼자 이거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이걸 어릴 때 배워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세요. 미워할 틈이 어디 있어요? 미워할 새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송은만 집사님 딱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끔찍하죠? 무섭죠?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 소중히 여기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미워해 보세요. 갈라져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징그럽게 남자아이들이 다 손잡고 다녔어요. 거의 5학년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든 얘들이 다 손잡고 일로 와! 그럼 서로 챙기고 막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원래 손잡았고.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상대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저 아이를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경쟁 속에 들어가면 불행해져요. 행복이 없어요. 서로 함께 해주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번 캠프를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가정에. 그래서 옛날 캠프를 하다 보면 캠프 보내기 전에 미리 가정교육, 1차 가정교육이 들어가요. 야, 누구야? 우리 부부싸움한 거 절대 얘기하지 말고, 아빠가 화낸 거 얘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 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막 한 10개명 이렇게 해서 애들을 교육시켜서 보내요. 뭐 괜히 상담 캠프인 줄 아십니까? 하루만 지나면 제가 다 알아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근데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하고 싸우고 얘기하지 말랬어요. 이거 다 나와요. 괜히 그런 거 갖고 소진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냥 우리 아이만 참 예의 있게 잘 키우면 행복하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남의 아이가 행복해야 돼요. 주로 문제가 이제 우리 아이만 행복하게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 자식 하는 아이들이 주로 상담소에 많이 와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저 친구 잘못 만나서 제가 못돼서 자기 아이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 타인의 아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을 못한. 타인의 아이들도 소중하게, 내 아이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의 아이들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내 아이가 전부다, 내 아이가 전부다 그러면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도 배우고 양보도 배워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아픔과 상처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의외로 아이들이 솔직하게 여기에 임해줘서 정말 큰 위로와 치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표정 자체가 없는 아이도 있었는데 표정이 살아난 거죠. 그 안에 기쁨이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억눌렀던 그런 부분들이 터치가 되면서 주로 우리 은담이 같은 건 잘 안 웃어요. 웃어도 우리 집사님처럼 여성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나 수다스럽게 아유 내가 기 맞고 싶어요. 수다장이에요. 은담이 수다장이에요. 얼마나 말하는 걸 좋아하고 지지배배. 제가 배구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힘을 줘서 때리려고 그래. 은담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끝나고 내려가서 은담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엽게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단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면서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제발.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63명 중에 60등 한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다 살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의 시스템에 아이들을 몰아넣어버리면 애들이 공부 1등하고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제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의 99%가 정말로 세상에서 문제가 있던 애들이에요. 싸우다가 때리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다 문제가 있던 애들. 세상에서 다 포기한 애들, 학교에서 포기하고. 그런 아이들이 의정부 보호관찰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너라고 생각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기억해요? 다 애기들 뭐 영어 한마디 하고 그러면 뭐 영어 천재인 줄 알고 말 뭐 한 2살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기가 벌써 말하네 그러면서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6세 이전에 7세 이전에 다 투자해요. 해주고 싶은 거 다 사고 책도 읽지도 못하는 뭐 위인전 이런 거 막 1,000만 원어치 사서 막 보관하고 그런 짓 하지 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어릴 때는 아무거나 입혀도 돼. 괜히 애들 막 명품 입히고 막 그런 거 부모들 의시되려고 그러는 거야. 다 찢어지는 거 입혀도 돼. 수연이 이번에 왔는데 이게 다 찢어졌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모르겠어. 일부러 찢은 거 아니에요. 넘어져갖고 찢었는데 그거 입고 다니더라고. 얼마나 이뻐요. 그럼 외모에서 고상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부모들은 커가면서 포기해요. 커가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커가면서 더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커가면서 더 예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듬뿍 줘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똑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뭔가 이쁨 받고 사랑받고 싶으면 전부 다 희 선생님 찾아가요. 희 선생님한테 가서 막 비벼대고 막 놀아요. 그리고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다 나를 찾아와요. 내가 캠프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 사랑만 주고 나는 통제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그래야 캠프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다 나를 찾아오고 사랑받고 싶을 때는 희 선생님을 찾아가. 먹고 싶을 때는 집사람을 찾아가고. 애들이 서서 오늘 메뉴 뭐예요 사모님? 이니가 막 그러다가 좀 안 해주면 아줌마 그래요. 그래요.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제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담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분석해내고 찾아내는 거 해요. 그렇지만 흉보고 그 아이들을 뭐 나무라고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경쟁적인 아이는 경쟁이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번 캠프는 오랜만에 정말 저도 힐링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너무 행복했던 미주 선생만 빼고 다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물심양문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좋은 캠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는 끝까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약 800명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제가 포기해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들이 포기해서 갔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